4월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청년들이 사도신경을 정말 믿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오랫동안 고백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특세 끝나는 날까지 사도신경을 고백할 것이에요. 청년들, 특별히 애우지 못한 분들은 다시 애워서 너희들이 뭘 믿냐 그러면 정말 사도들이 믿었던 고백을 내가 믿는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을 오늘부터 특세 끝날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 얘기에 저게요, 사도들의 교리, 사도들이 믿었던 것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른 성도들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기게 하소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성도와 교제하며 섬기고 예배하며 자라가게 하소서. 그도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제자로서 그도 안에서 자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과 인애로 행하며 주변의 잃어버린 영혼들과 신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도 안에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만족을 얻게 하소서. 그도 안에서 그 유업의 소망과 풍성함과 능력을 알아가게 하소서. 혼자 있을 때나 교회에서나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에 전념하게 하소서. 매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하게 하소서. 삶에서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나 각종 중독과 사탄의 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성실하게 살며 약속을 지키고 결심한 대로 실행하게 하소서. 소망 되시며 평화와 기쁨의 참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일에 성실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충성된 자라 인정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1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을 쭉 보면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무슨 말인가 잘 못 알아들어요. 예.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4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4장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다 있죠. 근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평생 마음에 근심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 믿음은 이렇게 중요해요. 근심하고 살래요? 믿음으로 살래요? 이게 선택이에요.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아세요. 세상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죽음 이길 수 있으세요? 오늘 주님 죽음을 앞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언제나 연결한 사람들, 연결되어 살았던 사람들, 다윗, 요셉, 다니엘,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단어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근심을 이겼어요. 근심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겼는데요.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전기가 들어와도요, 저 플러그에 꼽아야 전기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플러그에 언제나 꽂혀 있어서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막 온다. 그러면 딱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 돼요. 하나님이 나의 평안이에요. 어제도 그러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잖아요. 우리 수요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나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십자가 앞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언제나 하나님과, 그래서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 넘어가면 그러잖아요. 언제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근심, 걱정, 죽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이 그러잖아요. 2절 딱 넘어가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죽음 이후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돼요. 이래야 죽음을 이기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 어떤 분?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예비해 두셨다고 해요. 모든 거요. 주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실 분이라고.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게. 여러분, 삶은 관계예요. 관계가 중요해요. 뭘 가졌고 안 가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아름다워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궁궐이라도요, 관계가 안 좋으면 안 행복해요. 그건 살아보면 알잖아요. 천국이 왜 좋으세요? 막 황금길이 있고 막 그래서 좋은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좋은 거예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정말 영원한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은 관계 개념이라고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워요.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얘기가 너 염려 근심 다 맡기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관계가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정말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진짜 믿어 너희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러 갈게. 예비하면 정말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갈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제자들은 어디서 가져요?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진정한 믿음 갖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가면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참된 믿음을 가져요. 그때부터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가요. 그게 사도행전의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천상병 시인은 인생은 소풍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소풍 온 것처럼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사시자고요. 인생 여행이에요. 여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시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잠시 가서 여행하고 와라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라고요. 그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원한 집 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정말 우리가 언제나 사랑했던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죽음이 이기지 않겠어요?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산에서 배가 이제 미국으로 간다고 그래봐요. 그러면요 배가 이제 부산항을 떠나잖아요. 그럼 점점 멀어져요, 그죠? 그래서 지평지선에 이렇게 가면 안 보여요. 여기서는 안 보여요. 그러면 미국 쪽에서 보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저쪽에서는 더 가까워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지금은 천국이 멀어 보여요, 우리가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이 가까우면 천국은 더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분명하잖아요. 근데 미국 가는 배가 부산에서 점점 지평선을 타서 안 보이고 멀어지면 미국은 가까워지는 거라고요.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여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함께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면서 여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봄이 돼서 여러분 이렇게 새싹을 바라보고 그러면 참 세상이 아름다워요. 하나님 참 기가 막히게 새싹을 내고요. 예. 아마 이제 코로나가 심하지 않으면 지금 꽃놀이 가는 때예요. 그죠? 봄꽃.
나가보면 기가 막히게 이쁠 거예요. 지금 저도 아직 못 나가봤어요. 예? 벚꽃도 막 폈을 테고요. 지금 꽃이 많이 폈을 거예요 아마. 나가보면요, 기저 봄꽃들이 참 아름다워요. 예. 시간 내서 뒷동산에도 한번 나가보세요. 예. 이 뒤에도 가면 벚꽃 많이 폈을 텐데 저도 아직 올해는 못 나가봤네요. 예. 나가보세요. 예.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피겠구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네. 예. 나 오늘 인생 소풍 왔어. 내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세요. 또 잘 소리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요. 새소리도 울리고요. 예, 대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들이 있거든요. 볼 줄 아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도 들으세요. 또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놀라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그렇게 이 땅에서 여행하고 소풍하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노년기를 아름답게 보내세요. 노년기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보낼까요? 노년기라는 것은 천국 갈 날이 가까우는 거잖아요. 점점. 어떻게 보내실래요? 예, 생의 마지막 한 바퀴예요. 예, 생의 마지막 한 바퀴 도는 거라고요. 많이 지금 돌아오셨어요. 이제 생애 한 바퀴 남은 거예요. 잘 뛰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한 바퀴 남았는데. 여러분, 마라톤을 뛰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마지막을 잘 뛰어서 탁 골인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생애 마지막 한 바퀴 노년기를 참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하루 단위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세요. 하루 단위, 하루하루.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인 양처럼 살으시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노년기예요. 하루하루 산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하루를 이렇게 마칠 때 하루를 잘 맞추셔야 돼요.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노년기는요, 특별히요. 하루하루 감사하며, 하루하루 기대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두 번째는요, 현순간에 사세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며 사시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세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여기 저기도 계시네, 저 바람 소리에도 계시네, 하늘에도 계시네.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세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내가 볼 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아름다운 노년기를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또 하나는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떠날 준비하는 거죠.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마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요, 노년기에도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법을 올바로 배우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물들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요, 이제 뭐 노년기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여행 다니다가 죽으면 되지 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잊지 마셔야 돼요. 노년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건강한 노인의 그래서 세 가지 마음가짐이요, 성숙. 여러분, 과일도 그렇잖아요. 무르익어야 맛있어요. 익지 않은 과일은요, 뚫고요 맛이 없어요.
무르익은 과일이 맛있어요. 사람도 그래요. 성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년기에 중요한 세 가지 마음가짐, 처음이 성숙이에요. 그 다음에 겸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요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라고요. 자신을 의지하는 게 죄가 돼요. 그래서 정말로 겸손한 게 노년기 아름다움이에요. 겸손한 사람 되는 거. 그 다음에는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건강한 노인의 세 가지 마음가짐이에요. 성숙, 겸손, 열정. 여기 열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불타는 갈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살고 싶어. 나는 정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 싶어. 여기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꼭 마음에 기억하고, 특별히 노르웨이에 계신 분들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정말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이게 아름다운 노년기의 삶이에요. 기회가 있는 대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믿음 가지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내가 천국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곳 그거 예비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도마가 제일 언제나 의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더 쉽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자가 없다. 믿으시죠? 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네, 이게 믿음이에요. 네. 이건 믿어야 죽음이 이기세요. 분명한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나의 죽음을 만나고, 때로는 자식의 죽음도 만나고,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들의 그 슬픔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이 말씀 믿어야 이겨요. 그렇지 않으면 슬픔 못 이겨요. 여러분, 상실의 아픔 이길 수 없어요.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귀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영원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슬픔도 죽음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예요? 네,
그 다음이요. 이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7절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꾸 지금 강조점이 믿으라예요.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내가 성자 하나님이야. 나를 보는 사람 하나님 보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믿습니까? 다 그 고백이라고요.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갑갑하셔서 우리에게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쳐 주려고. 거기다 성경을 써서까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정말 겸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거 볼 수 있어요. 참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예수님 순종하잖아요. 겸손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는 거라고요. 정말 희노애락을 우리의 희노애락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괴로움, 슬픔, 죽음 다 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정말 가장 잘 알고 공감해 주실 분 예수님이세요. 많은 분 상담해요 제가요. 그러면 항상요 갑갑해요. 목사님 나 못 살겠어요. 나 헤어지고 싶어요. 네? 그런 분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 무슨 얘기겠어요? 공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같이 사는데 전혀 남편이 나를 공감을 못해. 그러니까 너무 갑갑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정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가정 너무너무 많아요.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건 점점 심해질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심각한 시대를 우리 살아요. 기계화된 시대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 보고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이게 기계화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랑도요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하니까. 이런 심각한 시대를 살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안 살으면 반드시 문제가 와요. 공감이 안 돼서 못 살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가장 공감해 주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공감하겠어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 공감해요? 아픈 거 하나 공감 못해요. 네? 아픈 거 하나 공감을 못한다고요. 보면요. 난 아파 죽겠는데 예? 상대방이 안 아프면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솔직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의 모든 마음을 공감해 주시려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좀 감격되지 않으세요? 그분 하나님인데요. 그분이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이 땅에서 그것을 공감해 주려고 오셨다고. 그래서 말구에 태어나셨다.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까지 내려가 주셨다고. 나를 위해서.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주님,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예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넓게 인식하고 성숙한 기도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서로 공감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성숙한 부분은 공감할 줄 안다고요, 서로요. 그런데 성숙하지 않은 부분은 누군가 하나가 성인 아이예요. 공감이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들어 서로. 그러니까 갑갑하고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큰 행복인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보면 하나님 본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한마디 더 해요.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내가 행한 것을 잘 보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그 시대에 어린이와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약하고 정말 작은 어린이도 존중을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날아간다고, 그러면서 어린아들 일로 오게 하라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주님께서 축복하시잖아요. 그 시대에 어린아이는 취급도 안 했던 시대거든요. 주님,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기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소경 바디메이드가 외칠 때 제자들은 시끄럽다고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주여, 눈뜨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때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리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칭찬을 하세요. 그래, 네가 나를 믿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너는 나에게 부르짖었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날 눈 떠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들도요, 그 사람은 절망의 사람이잖아요. 절망의 어둠 속에 갇혀가는 그를 그날 해방을 줘요. 주님께서 만지시면서 그것도 흙으로 눈을 바르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닦으라고 그래요. 기가 막힌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낚을 수 있는 그분이요, 어떤 때는 만져주세요. 참 우리의 정서적인 것도 다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을 잘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섬세하게 돌보고 계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볼 수 있다고요. 성경 읽으면서 주님 만나라고요. 그 인격적인 주님을 경험하시라고요. 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구나,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걸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일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는가를 보고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더 큰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이거 중요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또 나오죠.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내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뭐세요? 너무나 주문처럼 여러분이 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고요. 이 의미가 이런 얘기라고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잘못하면 아버지의 얼굴에 똥칠하는 거야.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의미라고요, 이거.
입술로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행동이 아니고 신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고 다니는 거라고요. 식당 같은 데 가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밥 먹는데 막 시끄럽게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이게 하는 일이 종업원에게 친절하지 않게 반말을 찍찍하면서 야 이거 부족하니까 이런 것 좀 가져와 이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뭐 저 너희가 있어 저거. 근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 이게. 기가 막힌 광경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호텔 같은 데 가서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린다고 또 크게 소리 질러 기도하네. 그러면 거기 있는 호텔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 입히는 거야 아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얼굴에 똥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잘 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것은요,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요,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요, 심실하고 참된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소리는 주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뭐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실하고 참되게 살아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 거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거짓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러면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참되고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실하고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 왜 하시냐고요? 신실하고 참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여기 이 믿음이란 나를 믿는 자는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요,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그 헬라 원어의 의미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믿음이란 단어가 신실하다는 뜻, 신실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참되고 신실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알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아무렇게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참되고 신실하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4월의 첫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 꽃들이 피고 모든 새싹이 돋아나는 이 계절,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온 만물이 소생하고 자라는 것처럼 저희들을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하루하루 정말로 소풍 가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둔함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주시고 용서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첫날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한 달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